성령 충만함이 과연 무엇인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 되는가? 영적으로 어떤 심리주의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맹신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처럼 비춰지는 것인가? 기도왕 집회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한국에서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은 한국의 기도원에서 행해지는 어떤 집회나 말씀 증거나 이런 선포들 한두 번쯤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신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도원회나 부흥회나 교회에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집회 때에 막 통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막 뛰고 우리의 온몸을 반응을 하면서 할 때에 우리는 간혹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맞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막 반응을 하고 우리의 입술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함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한 부분, 그러한 특징들이 그런 영적인 그런 행위들이나 그런 모습들 가운데 예배하는 도중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런 영적인 어떤 뜨거움이나 어떤 행위나 영적인 그런 표출되어진 행태를 성령 충만함으로 전부 다 일컫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 항상 그렇게 흥분되고 어떤 영적인 이상한 행위들을 향하면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는요. 그것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분명히 모습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우리 참전용사들 모시고 갔다 오면서요. 예비역 현직 또는 예비역 군 장성들, 장군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군 제독도 계셨고요. 그런데 여러분 군 장군들, 제독이나 장군들 그런 군인들, 장군들의 곁에 서 보면 뭔가가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 가운데 군 안개되는 장성이나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속된 표현으로 카리스마가 있다, 아우라가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쩌면 한 부분이고 그냥 보편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풍겨져 나오는 그 어떤 분위기,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분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군인의 길을 일평생 쭉 걸어온 그 장군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그 충직하고 충성스럽고 용맹스럽고 신의가 있고 명예를 귀히 여기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에 사명을 다한 그 충직한 군인으로서의 장군으로서의 그 품위와 그 기품이 그 삶 속에서 그 행동에서 말씀 속에서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충일한 충만한 군인 정신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드러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요, 이상한 표현, 나 군인이다, 군인된 모습, 어떤 특별히 군인다운 행동들을 드러내놓고 해서 군인다운이 아니고요, 옆에서 가만히 있어도 느껴지는 참 군인다운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그것이 군인 정신이 충일한 자의 모습이다. 저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드러내놓은 종교적인 행위들, 영적인 모양들이 나올 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가고 있는 삶 자체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느낌과 냄새와 향기가 성령님이 저 사람은 주장하시는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자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자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게 있지요.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방향이 있고요,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또 그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는 이 제목에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방언을 해야 되나,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먼저 뛰어넘어서 내 안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분명히 나는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은 분명한 것인가 분명히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은 뜨거운가 열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어떤 차원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요, 세상의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즐길 거, 놀 거, 할 거, 여러분, 이게 인생의 주된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충격받았던 게 제가 먼저 아십니까? 무슨 차 타고 다녀? 사례는 얼마 받아? 대우는 잘 받아? 어디가 가면 교인들은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꼭 그걸 알려고 할 때 묻는 분들의 마음, 제가 참 그게 의문스러워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잘 대접을 받든 못 받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못 타고 다니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주의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먹고 살고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어려운 것이 없었는데 왜 그게 목사들 세계에서 주제거리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선배님들이고 감히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속에서 막 울분이 나오죠. 왜 그런 것에 그렇게 관심이? 어디다 집을 사면 집값이 뛰니까 집을 사야 된다는 둥, 어디에 투자하면 요새 재미가 좋다는 둥, 목사님답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교인분들 만나시면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전부라는 아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물질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로또에 대해서, 세상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주제인 것은 그 마음속에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게 주되기 때문에 그 주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냐고 주인된 세상의 것들이 입속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의식 중에든 기회가 있든 없든지 간에 나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고 무엇을 내 삶 속에 나누고 있는가. 내 안에 오직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요,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가장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럼 살아가면 됩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그럼 맨날 성경 읽고 맨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그건 결과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할 때 네 가지 우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여러분 힘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요, 오늘 성경에 본문 1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요? 우리를 통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증거케 하는 증인된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되어야 한다. shall be, have to be,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축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주소가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를 천하무적 지켜주실 수 있을 줄 알고 저를 지켜주옵소서 가이드로 보내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의 발과 우리의 팔과 우리의 발을 이용하셔서 다니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케 하시는 증인의 역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성령님이 오신, 임재하신 오순절 성령의 이유라는 얘기지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다라는 얘기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뿌리치시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더 좋은 곳에 놀러 가지요, 더 좋은 일 하러 갔겠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앉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러므로 이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받으신 모든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구세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명자 증인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럽지요? 전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예수 안 만나시는 분들 만나면 사업 얘기하지 마시고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 믿으시라고 한마디쯤 하셔야지만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 용서받은 자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구원받은 자의 구별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를 소개하는 그런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나를 증거하라는 것이다. 누굴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의 발을, 우리의 팔을, 우리의 입술을 도구 삼아 증거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분명히 내가 주 안에서 부르심받은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내주하시는 성령께 이끌리심을 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 이끌리심을 받아라. 인간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습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죄악을 저지른 이후, 에덴 동산 이후 모든 죄성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향을 설정해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들 몸속에 자리 잡게 되었지요. 빛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어둠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 우리가 마음대로 향하여 가는 그런 죄된 습성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도요,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판단과 자기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만, 어떤 사람들은요,
참 자기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편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여러분들의 고집을 부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에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십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뜻에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자, 따라 살고자 한다고 하면서 그의 보내신 성령을 무시하고 벗어난 자의 삶은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자꾸 증명해내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보내신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는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데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대신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은 믿는 자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의 삶은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성령님께 인도하시면 받아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떠한 방향을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당연히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내 인생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자, 구속함을 받은 자, 주께 속한 자, 주의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가? 성령 충만케 하심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에 믿으신 분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시거나 믿음이 떨어지시거나 그런 분들도 세상 가운데는 있겠지요. 지금 한참 믿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 보고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기억합니다. 나도 한때 저렇게 열심을 해서 충성할 때가 있었지. 다 한때야.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부부도 결혼 3년 만에 다 식어버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식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날마다 더 깊어져야 되고 날마다 더 커져야 되고요, 날마다 더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어야 되고요, 믿음이어야 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주장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는요, 성령께서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더 깊게, 더 성숙하게,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 자주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자주 하며 푹 빠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강하게 하고 더 깊게 하고 견고케 하고 확충케 하는 것,
그러한 심리 상태,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관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 생활 뜨겁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죄악으로 끝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겠느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느냐. 아나니와 삽비라의 성령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그 사건, 믿음이 있어도요 그 믿음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요 죄악의 자기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죄악의 유혹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비결,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이냐. 네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은혜로운 선물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히는 일에 힘써라.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힘쓰라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니.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냐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른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보너스, 성령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가 가득하면요 우리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놀라운 역사가 더 부각되고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서로 공동체를 돕고 섬기는데 요긴한 그런 재능이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에 또 은사를 받고 그것을 행사하고 해석할 때에 주의할 점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특별히 예언을 하는 것과 또 방언을 하는 것과 어떤 영적인 것들을 할 때에는요,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광명한 천사, 즉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 꿈속에 나타나 우리 영의 것들을, 우리 잠재의식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해코지를 하는 것처럼요, 사탄이 그런 일들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행합니다. 마치 그것이 성령님인 듯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인 양 성령의 놀라운 것들을 사칭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광된 것.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에서 마귀가 그 아름다운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좋은 것들을 영광을 보여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 뜻인 양 그렇게 사칭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던 마귀가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도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영적인 것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 보여줄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추어 보아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지고 반대되는 입장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권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 권위와 최종 권위가 있습니다. 성령의 최초 권위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역사들, 꿈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요. 또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깨우심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최초로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최초의 권위지요. 그 최초의 권위는요, 그 권위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집약하여 기록해 놓으신 최종 권위인 성령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지만 그 최초의 권위가 최종 권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가 어젯밤 기도하고 잤는데 꿈에 뭐 이상한 게 나타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과 배웠던 것들에서 비추어 보아야지만 그것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될 때는요, 성령의 가르침, 기본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제가 아주 끔찍한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예언과 꿈과 어떤 성령의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 저희 육촌 사촌 되신 분이에요. 밑에 집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고 오시더니 내가 기도 중에 이 집을 다 찔러 죽이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 집을 다 찔러 죽여서 다 생명을 끊어야지만 온전한 축복을 누린다 라고 하셔서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왔다, 문을 열어달라.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고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집을 몰살시켜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계시를 받고 오셔서 칼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던 우리 육촌 되시는 그분,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을 저는 충격적으로 잊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들 보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하나님의 평소에 주셨던 말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봤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기초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은사는 성령이 각 사람대로 능력대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요, 그것이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꼭 맺히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신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증거들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결실들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어야 되고요. 빛의 자녀로 살으셨다면 착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 열매들이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함은 삶에서 나옵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증인된 삶이 되도록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늘 인도함이 될 수 있도록, 이끌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소리 하지 마시고, 내 주장 내주시지 마시고, 내 삶에서든 내 가족이든 내 교회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유지하시도록, 어느 한순간에 은혜 체험받았다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은혜 체험의 그 감동과 그 깊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영적인 말씀과 기도로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 힘쓰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성령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 또 분명히 맺혀야 할 성령의 열매들 내 삶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